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 신분과 소속이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바로 출발점에 서는 것이며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 각자가 나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7절 말씀 가운데 하반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한복음 17장 14절에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마지막 절에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보존하기를 위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11절에도 한번 나오고 15절에도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 앞에서 올리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제자들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겁니다. 다 마치고 떠나가실 텐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도대체 와서 뭘 원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기도문의 중요한 핵심이고 목표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서 믿게 하였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권고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물론 그 안에는 권고의 말씀도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였으니까 너희들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열심히 나와와라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보존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진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기 전에 하나님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깨닫고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쪽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한번 가보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274쪽입니다. 구약성경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에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입을 왜 허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굽히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그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짧게 갈 수 있는 광야길이 40년이 걸렸어요. 그 40년을 사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눈에 보여주는 건 말고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와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앞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보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06쪽입니다. 구약성경 106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 같은 원망 이후에 하나님 뭘 주시냐면 만나를 주신 사건이에요. 자, 이 원망이 있기 전에 15장에 어떤 사건이 있죠? 14장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놀라운 간섭하심에 대해서 기뻐 뛰며 찬송하고 난 후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16장의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 눈으로 목격하면 어떻겠어요? 이거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예외 없이 뭐가 찾아와요?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이런 거예요. 기쁨이고 무엇이고 간에 당장 배가 고픈데 해방이 뭐가 중요하며 광복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노예로 있을지라도 먹을 것이 있었고 입을 것이 있었고 잘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도 체험하고 모든 것도 목격했는데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바야 해방이 무슨 의미냐는 거죠.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하는지 보십시오. 자, 4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같이 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아멘.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뭐를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자, 그걸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좋다. 그러면 이것을 먹여주겠으니까 어디 너희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한번 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지만 뭐 때문에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환경과 여건이 이렇게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거 해결해주고, 그죠? 먹을 거 해결해주고 마실 거 해결해주고 환경 바꿔주면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좋다.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겠다. 그러고서 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한번 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신명기로 넘어가 보죠. 신명기 8장 2절. 자, 274쪽 8장 2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만나 메추라기 먹을 것 다 주셔서 과연 말씀을 지킬 건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지켜보겠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만나를 주셨어요? 자, 물론 배고프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자, 배고픈 거 해결해 주고 환경 해결해 주면 우리가 잘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 나빠서 하나님 못 따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족속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확인시키려고 하는데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는 보통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뭐라고 해요? 성경에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은 뭡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은요 아는데 그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보는 이스라엘의 만나 사건처럼 배고프고 헐벗고 환경이 안 좋고 여건이 안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선하게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단언을 할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 뭘 주시죠? 만나 주시죠. 메추라기 주시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여러분, 40년 동안 걸어다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 40년 동안 늘 했던 게 뭐예요? 반역이고 배반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럴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알면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실까요? 이것은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다 뭐 했어요? 전부 다 광야에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가요?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요, 요단강 앞에 놓고 야 물 이렇게 막 홍수가 났는데 들어가, 그럼 뭐 하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우리가 들어가지. 홍수가 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리고성 돌라고 그러면 돌겠어요? 못 돌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돌아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가자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소 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섬겼어요.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뭐예요? 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미리암까지 원망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요. 또 고라의 자손들은 반역으로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죽었고 땅이 갈라져서 그 일족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맨 이런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 긴 세월 동안 이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앞에서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어떤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 환경을 조정해 주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존재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므로 물질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뭐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치고 습득해서 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돼. 내가 원하는 거 채워준다고 내가 쉽게 변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만큼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존재들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다 제쳐놓고 무조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을 더 잘 믿겠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를 하나만 주신다면, 이 병을 낫게만 해주신다면, 이 아이 학교에 붙여만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열심히 신앙해서. 여러분, 이런 식의 기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나만 주시면, 매출하기만 주시면, 불기둥만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개선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정도로 잘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경험해 봐야 돼요. 증명해 봐야 돼요. 그래 아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0도씨 이하가 되면 물이 어떻게 되죠? 얼죠. 땅은 공중에 지금 뭐예요? 매달려 있죠. 그렇죠? 지구는 둥근데 왜 밑에 있는 사람은 안 떨어질까요? 네,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물이 왜 0도에 오를까요? 왜 중력이라는 게 지구 안에 있을까요? 예, 뭐 과학자들은 그걸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라는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내가 나를 힘있게 하고 여유있게 하고 눈을 밝히고 귀를 뜨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3의 문제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결정과 마음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떡을 먹어서 나를 힘있게 하여 내가 진리를 깨우치고 습득해서 내가 이것만 해주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념이고 의지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게 곧 진리고 여러분 그게 옳은 것이죠.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해는 지는데 적병들은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라고 그래? 네,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해를 그 자리에 멈추게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예요. 지구가 왜 둥글까요? 답이 없죠. 뭐 과학자들은 빅뱅의 이론에서 이게 뭉쳐가지고 뭐 회전운동을 통해서 이게 굳어져 갖고 뭐 원인이 그런데요. 답이 없어요. 여기에는 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든 이유를 대갖고 뭐 이론을 대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령 그게 진리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표현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인 권위자가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여 계획한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현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에 대해서 묘사된 게 있어요. 자, 구약성경 한번 보죠. 중간쯤으로 넘어가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1035쪽입니다) 구약성경 1035쪽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1036쪽) 자, 교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10절입니다. 10절 11절 제가 10절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하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 뜻으로 가서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뜻, 말씀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표현하냐면 비와 같다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도 그 말이 헛되지 않아서 마치 비가 내려 그저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식물을 자라게 함 같이 내 말도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을 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자, 시편 105편입니다. 이사야 앞에 있죠. 시편 105편 5절 6절입니다. 880쪽 878쪽 9쪽이네. 879쪽 이사야 시편 105편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자, 이어서 7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8절에 10절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 언약과 약속은 저들이 무엇을 하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식의 약속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약속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신 것에 불과하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한 거지 이렇게 하면 이걸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그런 표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심과 결정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들을 간섭하셨고 그의 종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17절에 18절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하나님은 전 역사를 간섭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19절로 가보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기어이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그 집념의 결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에서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물론 성화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예수님을 찾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어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집념과 열정의 결과물이고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결과와 노력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원하는 수준에까지 끌어올리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 가운데서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시고 간섭하시는지 지금도 나를 놓지 않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시험 앞에서 낙망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 목사로서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어떨 땐 두렵고 떨리고 부담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해놓고 그렇게 못 살 때가 참 많거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중압감이 저를 누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책 잡겠느냐 하지만 목사는 책 잡을 게 참 많죠. 얼마나 많아요. 저도 보면 성격적으로나 하는 거나 여러 가지 것들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결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심하고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나 하는 생각들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냐면 내 편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열심과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끌어올리시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신자로서 뭘 자랑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줘.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편이시면 지금도 나를 놓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끌어올리시려고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고 신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옛날부터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해 오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도 나아졌고요. 주거 환경,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모든 게 나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있었다면 요새는 뭐예요?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있죠. 소득도 향상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은 나아졌는데 우리 신앙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우리는 훨씬 많은 불평과 불만과 게으름과 완악함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고도 그것이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탓이라는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 한심하죠. 우리 다 그래요. 우리도 뭐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다른 교회 막 다른 목사님들 뭐 안 좋은 부분들 얘기할 때도 있고요. 뭐 한국 교회가 이렇다 얘기할 때도 있죠. 다 누구 얘기하면 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못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우리 맨날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때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욕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기도해야 되며 불쌍히 여기심을 구해야 되는 자인 줄을 알게 만드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은혜로 밖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 보시고 야, 넌 안 돼, 넌 안 되겠다, 너 죽어 마땅하다, 그럼 어떡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 길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되도록 온갖 곳에서 지금도 열심히 달리시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은혜요 최후의 감사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